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다 같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제가 이렇게 땅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큰가 봐요. 저도 모르게 땅으로 해가지고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선포합시다. 주님 안에서만 참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요. 주님 안에서만 영적으로 배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팔복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어려우신가요? 네, 어렵지 않죠? 제가 말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정말 이보다 더 쉽게 설교할 수는 없다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동의하지 않아요 진짜? 얼굴 안 보고 아멘 하시니까 우리 중학교 애들 데리고 하는 것 같네요. 예. 중학교 애들이 물어보면은 얼굴 안 보고 대답하거든요. 진심이 없는 것 같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팔복을 제가 할 때 이제 쉽고 좀 명확하고 그 다음에 좀 기억에 남게 이렇게 좀 설교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팔복을 설교하면요 정말 다 달라요. 다 다르고 목사님들마다 또 설명하는 것도 다 달라요. 자료들도 다 다르고. 근데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또 자료도 찾아보면서 목사님들 설교도 많이 들어보면서 제가 보통 때 이제 목사님들 설교를 늘 듣지만 이렇게 주제를 골라서 듣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팔복은 제가 좀 깊이 있게 다루고 싶어서 설교를 들어가면서 설교를 찾고 있습니다. 한번 좀 보면은 그동안 했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런 자가 되라. 그랬죠? 그 다음에 천국이 뭐다? 뭐였죠? 우리 3절 보여주실래요? 저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3절 넘겨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 심령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가난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갈급하다, 배고프다. 그래서 영적으로 갈급한 자, 배고픈 자가 되면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가장 먼저 들어갈 자다. 가장 먼저. 그러니까 가장 먼저라는 건 확실히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 이제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걷다가요 영적으로 갈급한 자, 배고픈 자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고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뭘 받는다?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 그랬어요. 위로를. 이건 무슨 뜻이었습니까? 누구 앞에서 애통하라고? 맞습니다. 앞에다가 가로치고 하나님 앞에서 막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런 자는 복이 있나니 누구의 위로를? 그 앞에다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써야지 맞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죠. 두 번째고 세 번째가 뭐였냐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 그런 사람이 되라. 그런 사람 뭐가 된다 했어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온유한 자는 뭐였습니까? 이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어떤 사람? 순응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중요한 게 뭐냐면 온유를
순응이라고 표현하자 그랬죠. 하나님께 순응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 순응하는. 그러니까 성품이 착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 번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던 그 길을 따라가는 거, 순복하는 거, 순응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사람이 되라. 그들이 걷다 중간에 쓰라랬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은 여러분 그냥 땅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런 것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대표적인 사람 누구 얘기했어요? 요셉을 얘기했죠. 요셉. 여러분, 요셉 같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어요? 요셉이 순종하잖아요. 그 모습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정말로 그 많은 땅, 명예를 그렇게 소유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꾸만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온유를 성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께 이렇게 훈련받아서 변화된 모습으로 보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나는 원래 성격이 급해,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라고 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 날마다 자기를 뭐하자? 부인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날마다라 그랬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고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주님 따라가려면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온유한 자가 아니야, 온유한 자가 맞아,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온유한 자로서 살아가자는 거죠. 그게 저희가 나눴던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나누는데요. 이게 또 여러분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설교가 조금 오늘이 조금 위기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잘 이해하면 나머지 이제 4가지 복은 쉽게 이해할 거라 생각이 좀 듭니다. 명확하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런 사람이 되라. 그들이 뭐한다? 배부를 거다 그래요. 자, 그럼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의가 뭐냐는 겁니다. 의가. 여러분, 의가 뭘까요? 의가. 이걸 이제 찾는 게 오늘 설교의 70% 이상이 됩니다. 이 의가 뭐냐? 사전적 의미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하여야 할 바른 도리. 우리 아마 써놨을걸요. 아까 넘겨보실래요? 사람으로서 한번 여러분 잘 적어놔 보시겠어요?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하여야 할 바른 도리.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꼭 해야 되는 도리, 이것이 의라는 겁니다.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하여야 할 바른 도리. 이게 여러분 이제 사전적 의미예요.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해야 할 바른 도리,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뭔가 좀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이제 제가 그 기독교 사전을 좀 찾아보니까 라이프 성경에는 그 밑에 써 있잖아요. 윤리 도덕상의 올바른 행실이나 착함, 이렇게 써 있어요. 윤리 도덕상? 보면은 여기는 도리라고 말했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뭔가 좀 뜻이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더 읽어드릴게요. 그 써 있는 거를. 혹은 공정하고 참되며 경건하고 정직하다는 뜻으로서 죄와 관계없는 상태를 일컫는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의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의를 말한다. 뭐 이렇게 쫙 나와요. 즉 의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며
하나님은 그 의로서 이 세상을 경영해 가시며 또 당신의 백성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 가신다. 동시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의를 요구하신다. 이렇게 막 이 얘기 저 얘기 이렇게 의에 대해서 해요. 하지만 본질상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요구를 반응하지 못하고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한 의로운 방법으로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신다. 저는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그러니까 들으면은 알겠는데 명확하지가 않은. 그러니까 보면 이런 거예요. 도리라고 볼 수도 있고요. 정의라고 볼 수도 있고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윤리, 도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좀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정의로운 사람, 윤리적인 사람이 배불러요?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왜 정의롭다 하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막 데모하는 걸 생각해 보자고요. 막 데모하고 막 사회운동 하시는 분들 보면은 배불러 보여요? 더 배고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가 그런 공의나 그런 어떤 윤리적인 거, 여러분 윤리적인 사람이 배불러 보여요? 막 굉장히 막 반듯하고 이런 사람이 배불러 보여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안 맞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제가 의가 뭘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의로운이라고 검색을 해봤어. 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마태복음 1장 18절 봅시다. 의로운 사람 하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 여러분 오늘요 조금 앞에 부분이 지루하게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의란 걸 찾아가는 과정이니까. 근데 뒷부분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 이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의 뱃속에 누가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그 안에 이제 임신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누가 요셉이 알게 된 거죠. 근데 요셉은 한 번도 둘이 잠자리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임신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근데 뭐라 그래요? 그의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 여러분 자 봅시다. 제가 물어볼게요. 여기서 만약에 의롭다는 걸 정의롭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의로운 사람이 부인이 갑자기 자기랑 아닌 어떤 사람과 뭘 했는지 임신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정의로운 사람이. 내가 책임져야지. 이러겠어요? 당신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나 이런 거 용납 못한다고 이러겠죠 아마? 윤리적인 사람이라면 그럴 것 같아. 이게 뭔가 안 맞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제가.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거랑 정의, 공의랑은 좀 다르다는 거죠. 그게 뭘까에 대해서 좀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와요. 의로운 사람이.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54절에 보면 의로운 사람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니라. 그 다음에 47절에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계속요.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모습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뒤늦게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어떤 사람이었다? 의인이었다 이제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요 48절에 보면 50절 읽어봅니다. 시작. 공의 의원으로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 여기도 요셉인데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51절에 시작. 그들의 결의와 동네. 이거 가르친 것도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되었더라. 자 그럼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 죽으셨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 처형이란 건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중한 죄를 지은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아직도 잘 몰라요. 그럼 여러분 자 봅시다. 이 아레마다 요셉이 우리 앞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50절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그런 죄인을 갖다가 여러분 장례를 치러 주겠어요? 정의로운 사람이? 여러분 윤리적인 사람이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사람을 여러분 그렇게 장례를 치러 주겠냐고요? 뭔가 좀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은 의로운 사람에 대한 게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읽어볼게요.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여러분 하라. 여기서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운 것을 행하래요. 자 그러면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줄 쳐볼게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 자 여러분 저를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이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 예수님이 정의로운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정의로운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 정의로운 사람은 어떤 거예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걸로 여기고 선한 건 선한 걸로 명확히 구분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용서를 해도 몇 번 하래요? 7번씩? 70번 하라 그러거든요. 입밤을 때리면 젖밤을 때리면. 그럼 여러분 이건 정의로운 게 아니죠. 공의로운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무슨 뜻이냐는 거죠. 갚아주신다는데. 제가 가만히 이 말씀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 우리 찬양도 있죠.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성령의 기름 부소서. 한 번 더 하죠. 의에 줄이고 저는 설교 중에 찬양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목사님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특히 저쪽에 저기 뭐 옷은 막 엄청 세게 하시잖아요. 찬양은 별로 좀 약간 너무 오글거려가지고. 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그다음 뭐라 그래? 내 잔을 채워주소서. 아까 1부 때는 그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정의로운 사람한테 성령을 부어요? 안 맞는다는 거. 이게 뭐냐? 그럼 진짜 이 의가 뭘까에 대해서 고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의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때 뭐라는 게 떠오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린 자, 그런 자는 어떻게 된다?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그냥 저 혼자 이거다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제가 원래 보는 주석이 아닌 제가 이제 옥스퍼드라는 주석을 많이 보는데 카리스라는 주석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뭐라 표현하냐면 이 땅 위에 이는 모든 인생이 겪는 육적인 기갈이 아니라 육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겪는 심각한 영적 기근을 가리킨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느끼는 기갈이라는 거죠. 그럼 제가 보는 관점과 제가 기도하면서 받은 관점과 동일한 느낌들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봅시다. 우리가 보통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요, 갈급하지 않아요? 갈급하지 않다고 빨리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돈과 아파트와 차와 좋은 옷에 갈급해 안 갈급해요? 갈급하다 빨리 말씀하셔. 그죠? 목도 빼서 갈급해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육적인 것에 갈급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른 자가 배불러질 거라는 거예요. 네가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아리마다 요셉도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 육적인 아버지 그 요셉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사람이라고 해석하면 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즉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린, 막 가슴 아파하는, 배고파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너희가 배부를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가 배불러질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말씀 많이 읽으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르죠? 빨리 맞다고 말씀하셔요. 그건 절대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박본 전사님이 딸들이랑 저렇게 요리하지 않겠죠? 오늘 박본 전사님 식사하는 차례인데 설교 듣고 나면 여러분 배불러서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끝나면 더 먹어요? 더 먹어봐. 누가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이 무슨 밥이래요? 남이 해주는 밥이라 그러더라고요. 남이 해주는. 주일날 오면 남이 해주는 밥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가 배불러요? 다시 좀 보여주시겠어요? 뭐가 배부르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배불러진다는 거예요. 내 영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 의 앞에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런 자가 되라. 복이 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들이 뭐에? 영혼에 뭘 얻는다? 그들의 영혼이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그들의 영혼이 배부를 것이다. 그래서 이 배부를 것이 앞에다가 가로치고 그들이 영혼이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요, 이 카리스라는 주석에도 그렇게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도의 목자가 되셔서 영생의 생명수와 하늘의 양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영적으로 나를 채워주신다는 거죠. 영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좀 더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볼게요. 제가 이제 고명진 목사님이라는 분의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는 이제 인용한 거예요. 이거는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6가지가 있대요. 6가지. 여러분 뭘 것 같아요? 6가지. 6위가 뭘 것 같아요? 여기서도 나오네. 고기라고. 네, 커피. 6위가 커피래요. 5위는 뭘까요? 탄산음료. 5위고요. 4위는요? 빵이라고 그러고요. 3위는 피자라고 그러고요. 전 세계적으로. 아까 보니까 누가 우리나라는 검색하니까 1위가 김치찌개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까는 막 어떤 분이 이걸 얘기했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기준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커피 그랬더니 그런 것 같아. 탄산음료도 그런 것 같아. 빵 그랬더니 그건 아닌데 자기 기준이 아니고 전세적인 얘기를 하는 거 지금. 자, 그 다음에 2위가 뭘까요? 2위가 저 되게 의외였어요. 감자래요. 감자가 전 세계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고 1위가 뭘까요? 이 얘기를 하려고, 이 1위 얘기하려고 앞에 걸 다 얘기하는 거야. 옥수수. 아니 그건 여러분 우리가 7, 80년대 살기 어려울 때 이제 옥수수 주기. 잠깐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전 세계를 좀 보라고. 밥이요? 유럽 사람들 밥 먹어요. 아침에 흰 쌀밥 햇반에 막 데워 먹고 이래요. 안 그러잖아요. 좀 생각해 보세요. 술이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술을 마시면 내 배고픔이 채워지나요? 우리가 괴로울 때
술을 많이 마시죠. 제가 여러분 얼마 전에 여러분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나 혼자 산다를 우연히 봤어요. 우연히 저 오랜만에 봤는데 본 방송을 거기 그 전현무라고 하는 아나운서랑 박나래라고 하는 이제 그 개그우먼이 나왔더라고요. 둘이서 이제 아마 이렇게 놀러 갔나 봐요. 근데 이제 전현무 씨가 뭘 요청하냐면 박나래 씨한테 술을 좀 알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박나래 씨가 그때 식전 술도 알려주고 그래서 뭐 막걸리부터 뭐 위스키까지 뭐 위스키에다가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넣어가지고 막 먹는 막 그런 걸 보여주더라고요. 뭐 희한한 방법들을 막걸리랑 우유를 섞어 먹고 막 이런 거 막 보여주는데 엄청 맛있다고 막 비춰주는 거예요. 야 저걸 저렇게 비춰주네 앞에다가 완전히. 여러분 제가 술을 마시지 말자 그 얘기 아니라 정말 내가 괴로울 때 술을 마시면 해결이 되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박내래 씨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술자리를 좋아하는 이유가 자기가 이렇게 낯가림이 심하고 속에 있는 말을 잘 못하는데 술이 들어가면은 조금 기분이 업되면서 그 업된 상황으로 자기 속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뭐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긴 해요. 본인이 그렇다니까. 근데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정말 괴로워서 술을 마시면 그게 채워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뭘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커피를 마셔도 그리고 뭐 탄산음료를 마셔도 내가 육신이 배부른 거지 내 영혼의 갈급함이 채워지진 않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돈 많이 벌면 우리는 배고픔이 사라지죠.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벌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그러겠죠. 근데 여러분 요번에 우리 노씨 집안에 굉장히 큰 소송권이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 혹시 아세요? 노씨 집안에 여러분 이 노씨들이 굉장히 큰 일들을 많이 해요. 지금 노소영 관장이랑 우리 최태원 회장이 지금 하잖아요. 1조 몇 억을 갖고 이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요번에 판결이 났잖아요. 그게 하루씩 늦게 줄 때마다 167억 67억이래나 얼마를 나중에 또 보상해 줘야 된대요. 바로 지금 안 했다고. 그래서 빨리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 이제 대법원까지 가는 거죠. 여러분 1조 다 쓰고 갈 수 있어요? 표정들이 있어나 봤으면 좋겠다. 저도 그래 저도. 근데 제가 얘기한 건 뭐냐면 나도 없어서 모르겠어 사실. 1조가 있어 봤으면 내가 이러고 있지 않겠죠? 근데 그렇게 많은데 왜 그렇게 사냐는 거지 물어보는 거. 그냥 이혼하면 끝내면 되지 왜 그 재산 분할 그렇게 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그 재산 지키려고 하냐고.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거 다 쓰고도 못 가는데. 여러분 여행 좋아하세요? 저 여행 참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여행 요번에 안 가셔요 어디? 좀 가세요. 여러분 좀 어디 약간 표정이 교회에서 가야 간다 이런 느낌인가? 그래요? 알겠어요. 준비해야 되겠네 이것도. 자 여러분 근데 물어볼게요. 저도 이제 한때 여행을 굉장히 많이 갔던 적이 있는데 여행 좋아하니까 하나 또 보내주셔가지고 뭐 터키도 가보고 이스라엘도 가보고 또 러시아도 가보고. 러시아는 여러분 가지 마세요 재미없으니까. 근데 가봤어요. 갔다 오면 여러분 이제 내 영혼의 갈급함이 채워지나요? 여러분 여행 갈 때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가기 전 하루 이틀 전이 제일 설레죠. 가장 힘들 때가 언제죠? 돌아오기 하루 이틀 전. 근데 또 다시 돌아오면 전쟁 같은 상황에 처하겠다. 또 갔다 와서 힘들기도 하죠. 밀린 일 해야 되니까. 근데 갈급함이 채워지냐는 거예요. 우리 여행 전문가 우리 이경환 전사님 하는 얘기가 우리 이경환 선생님 집이 싫어가지고 일찍 이제 외국에 나가서 이제 오랫동안 살았던 분인데 저한테 하는 말이 자기가 10년을 돌아다녔지만 목사님 여행하는 거 지겹다는 거예요. 내 집이 아닌 곳을 다니는 게 절대로 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년 만에 자기를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놨다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는 여러분 진짜 몇 년 만에 15, 16년 만에 이제 이 과테말라 갔다 온 거예요. 하나 보내주신 거죠.
여러분 기억나셔요? 그 2020년도 있었던 일인데 저는 설교 준비하다 기억이 났는데요. DB라고 여러분 동부 쪽이죠. 동부. 이 동부그룹의 회장님이 아주 큰 사건 하나 일으켰습니다. 2020년도에. 무슨 사건이냐면 집안의 가정부를 건드린 거예요. 혹시 기억나셔요? 야, 어제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야, 사는 중에 기억나겠냐. 김준기라고 하는 회장님인데 치면 여러분 나옵니다. 가정부를 여러 번 건드리게 되죠. 그냥 이제 집 청소하는 여자를 건드리는 이 남자분이. 사회적인 굉장히 무리가 일어나죠. 아들이 그걸 알게 되고 막 고발하게 되는. 여러분 물어볼게요. 회장님까지 돼가지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 가정부를 건드리나? 여러분 이번 주에 난리가 난 거 아셔요? 농구 선수 한 명 때문에. 이번 주 가장 핫하죠. 모르시는 표정인데 모르셔도 돼요. 우리나라에 가장 농구 잘하던 선수의 아들이 자기 전 여자친구와의 문제 때문에 지금 고소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그렇게 잘생긴 사람이 그렇게 농구를 잘하는데 그렇게 여러분 인기가 많으시죠. 현역에서 제일 인기 많은 1등인데 그 1등이 전 여자친구 문제 때문에 그 여자친구가 낙태를 2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원해서 했냐 이런 싸움이 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얘기예요. 뭘로도 채워지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술로도 안 채워져요. 돈이 많다고 채워지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막 성적으로 해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여행을 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뭔가 계속 이 배고픔을 채우려고 하지만 안 채워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에 그 답이 나와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그 왜 그런지가 나와요. 우리가 왜 이걸로 채울 수가 없는지를.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지셨는데 걷다가 뭘 집어넣어요? 생기를 집어넣어요. 그 사람이 뭐가 됐다? 생영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영,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안 채워진다 이 말이에요. 육적인 걸로는. 술을 마시고 감자를 먹고 피자를 먹고 커피를 아무리 마셔도 여행을 가고 아무리 성적으로 풀고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어도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선 채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앞뒤 사람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선 채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안 채워진다. 안 채워진다. 그 CCC의 대표 박성민이라고 하는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을 오늘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현대인들이 영적인 허기짐과 육적인 허기짐을 혼란스러워한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적어 놓으셔요. 영적인 허기짐과 육적인 허기짐을 혼란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영적으로 배고픈 건지 육적으로 배고픈 건지 헷갈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어떻게 해요? 육적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근데 이게 채워진다 안 채워진다?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의 갈급함,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으로 이걸 채울 수 있지 어떤 육적인 걸로 채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그 제주도가 난리라 그러죠. 여러분 제주도가 이렇게 하다가 중국 땅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한때 이제 제주도에 제주살이가 이제 인기여가지고 다 내려갔다가 생계가 안 되니까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 지금 여러분 제주도에 이 카페라든지 숙박업이 여러분 텅텅 빈다 그러잖아요. 이게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다들 사람이 어디 가요? 일본 가는 거예요. 일본. 다 일본 가는, 제주도 안 가고 이제 코로나 끝나고. 그러니까 제주도에 가서 산다고 채워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도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니까. 그러니까 뭘로도 채울 수 없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걸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번 주에 토요일 날 제가 설교했는데 요한복음 6장을 보는데 6장 30절을 봅시다. 잘 표시해 놓고요. 성경이 답을 말하고 있어요. (6장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자, 여러분 저 보세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여러분 토요일 날 말씀드렸죠? 오병이어 사건. 자, 여러분 잘 봅시다. 오병이어 사건은 단순히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었다. 그 기적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의 핵심은 뭐냐면 그게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오병이죠. 오병이어. 오병이어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진정한 떡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었어가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걸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부분입니다. 자, 보면은 3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 주셨던 그 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참떡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자, 3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별표칩니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하고 싶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떡은 어디서 내려?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뭘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병이어의 이것 따라가지 말고 이 기적을 일으키는 누굴 따라가라? 예수를 따라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오병이어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너네 오병이어의 떡 먹으려고 하지 말고 오병이어를 일으킨 예수님을 믿어. 그게 영원한 떡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오병이어의 핵심이에요. 우리 좀 이해했으면 크게 아멘 합시다.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오병이어를 그냥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많이 먹였어 이건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걸 일으킨 예수님이 진짜 떡이라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34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게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냐면 그럼 그 떡을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들은 거 못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지. 여러분 지금 나를 믿으라고 하는 건데 그 떡을 달라고 하면 어떡해. 내가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35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내게 오는 자 그리고 나를 믿는 자가 결코 줄이지 않고 결코 여러분 여기 나왔네 이거. 아멘.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하면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다고 지금 답이 나와요. 여러분 그 밑에다 이 구절을 써놓으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 답이 나온 거예요 이게. 너네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네가 예수님으로 먹고 예수님으로 마시면 너희가 진짜 배가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41절에 반응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여러분 수군거려요. 지가 떡이래 이러면서. 그러면서 42절에 시작.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는 거죠.
자, 47절 한번 볼게요.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별표치고 내가 곧 뭐다?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 무엇으로도 안 채워져요. 그거 뭘로 채워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떡이니까. 여러분 좀 이해가 되셔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어렵지만 이거 진짜 알아야 돼. 아, 나의 영적인 허기를 채울 수 있는 건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 만나는 것도 아니고요, 돈 생기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성적으로 푸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뭘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래야 배가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왜? 우리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오늘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한다면 이 시간 돌아오셔야 돼. 누구로 채워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 하나님으로. 여러분은 어떠셔요? 뭐 좋아하는 거 있으면은 막 아무리 먹어도 안 질려요? 저는 아무리 맛있는 것도 3번 이상은 못 먹겠어요. 먹고 다른 거 한참 먹다가 또 먹지 연속으로 3번 못 먹겠어요. 여행을 다녀봐도 그렇고. 근데 또 한동안 못 가니까 또 가보고 싶긴 해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걸로 안 채워진다는 걸 알고 있었나 이 말이야. 알고 있었어. 사실 저는 그건 이해가 안 돼. 난 그 명품백 같은 거 있잖아요. 여자들은 그게 되게 이렇게 그거 사면 되게 좋은가 봐요. 여러분 안 채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또 사잖아. 넘어갈게요.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60절 한번 읽어볼래요? 이 설교를 했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까는 여러분 막 수군거렸죠? 60절 볼게요.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여러분 뭐라 그래? 어렵다 그래. 여러분 어려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사람들이. 그리고 66절 봅니다.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왜 떠나요? 저 봐봐. 여러분 왜 떠나요? 내 육신의 배고픔을 안 채워주니까. 오병이어 할 때는 좋았거든. 근데 갑자기 뭐라 그래?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나를 믿어 이러니까 다 떠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여기 와서 예수를 믿으면서 육적인 배고픔을 채우려고 하는데 멈춰 있으면 안 돼.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배고픔 뭘로 채워진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채워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이 의에 대한 배고픔으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인생을 바꾼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4장 3절이에요. 오늘이 아마 여러분 팔복 중에서 제일 어려울 수 있어요. 오늘이. 근데 정말 제가 많이 좀 묵상하고 기도한 거거든요. 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군지. 요한복음 4장 3절 시작.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가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가성의 여인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마리아 여인은 뭐냐면 혼혈됐다 이겁니다. 혼혈. 순수한 이스라엘 피가 아니라 혼혈된 여자인데 원래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혼혈된 사람이랑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까이 하는 게 유대인들은. 근데 예수님은 가까이 하시죠. 그래서 물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물 얘기하다가 얘기가 넘어가요. 자, 9절입니다. 9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함이로라. 예수님 같은 유대인들은 이 혼혈을 가까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도 단일 민족이 아니 이제 혼혈인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도 조금 이렇게 혼혈을 조금 이렇게 좀 아직은 조금 이렇게 좀 멀리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여기 우리 이만이랑 제이슨도 이렇게 보면은 이 놀이터에서 이렇게 놀면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쳐다보더라고. 아직은 좀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가까이 안 하는데 예수님이 여자한테 말을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나는요, 예수님이 진짜 너무 뜬금없는 것 같아.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나에게 그 물을 달라고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면 예수님이 나보다 설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물 얘기를 하면서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여러분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기서 말하는 물은 이렇게 마시는 물이 아니라 이 물을 마시고 나면 또 어때요? 또 갈증나다. 또 마셔야 되잖아 이렇게. 근데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나를 믿으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냐면 15절에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이 여자분이 뭐랬냐면 그러면 그 물을 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들은 거지 지금 이게. 지금 뭐냐면 예수님은 네가 나를 믿으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거야 이 얘기지 이 목마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더 뜬금없는 얘기를 갑자기 그 물을 주세요 그랬더니 뭐라냐면 16절 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갑자기 남편 얘기로 넘어가요. 물 얘기하다가. 그랬더니 남편 데리고 와 그랬더니 17절에 봅니까?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뭐냐면 저는 남편이 없어요 그랬더니 맞아 넌 남편이 없지. 예전에 5명 있었고 지금 새로 만나는 사람 있는 거 알아. 그래 네 남편이 아닌 거죠. 그럼 여러분 자 봅시다.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여자는 누굴 통해서? 남편을 바꿈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 말 이해가 되세요? 남편을 바꾸면 자기 인생이 바뀔 줄 알았던 거야. 남편을 바꾸면 내 갈증이 채워질 줄 알았다고. 근데 남편을 바꾸는데 채워져 안 채워져? 그러니까 몇 번째 남자를 만나?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생각하셔야 돼. 지금 남편 바꿔서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을 바꾼다. 정민 선생님 그죠? 모시고 왔잖아요. 남편을 바꾼다고 내 목마름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되세요, 권사님? 네, 은혜가 되시는 것 같아요. 바꾸. 지금 6번째 바꾼다. 6번째. 이민사님 아멘이 나와요? 듣고 있어요? 어제 중학교 애들이랑 비슷하네. 얘네들도 무슨 얘기를 하면 뭐 들은 거 맞나 싶어.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이거예요. 6번째 남자를 바꾸면서도 해결을 못하는 여자한테 너 그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야. 네가 주님께로 와야 해결된다는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물 얘기했다가 남편 얘기했다가 뭘로 넘어가냐면 예배 얘기로 넘어가는 거야. 여러분 왜 예배 얘기로 넘어갈까요?
누구 앞으로 가라고? 그렇죠. 하나님 앞으로 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런 자를 찾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갈급함을 영적으로 채워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해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여자가 이 말씀을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이 여자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39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39절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러분, 이 여자가요, 이걸 경험하고는 완전히 진짜 말 그대로 예수님께 미쳤던 것 같아요.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갈급함이 채워졌으니까. 이제 자기의 목마름이 해소됐으니까. 그동안 6번째 남자 바꿔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 있냐 하니까 6번째 있으면서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아마 정리할 생각이셨나 봐. 근데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다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찾지만 너무 많이 나와요, 이런 게.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18장에 보면은 사울과 다윗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저 봐봐요. 그냥 제가 설명할 테니까.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은 여러분, 이렇게 설명할 때 얼굴이 잘생겼고 준수하고 키가 다른 사람보다 저처럼 머리 하나가 더 있었다 그래요.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 거기다 뭐였어요? 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울이 언제부터 여러분 다윗을 미워하죠? 여인들이 노래하는 거 듣고 그래요. 여인들이 뭐라 노래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여러분, 그게 왜 중요하죠? 왜 이거에 여러분 사울이 돌았을까요? 여러분, 이건 아셔야 돼요. 가만히 보면 사울한테는 자기가 이렇게 잘생기고 키도 크고 왕인데, 이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인기였던 거예요. 사람한테 인기니까 그 인기가 지금 누구한테 가고 있어? 다윗한테 가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기를 얻는다고 채워지는 게 아닌데, 사울은 저놈만 없으면 내가 1등이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윗 얘기 한번 해볼게요. 사무엘하 11장 하면 다윗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다윗은 늘 승승장구했어요. 그죠? 늘 이겼어요. 근데 사무엘하 11장에 어떻게 하죠? 부하들은 다 전쟁에 보내고 자기는 뭐예요? 하루 종일 자. 하루 종일 자다가 밤이 되니까 옥상, 그러면 옥상 가가지고, 그죠? 옥상 가서 이렇게 하다가 왜 문은 열고서 또 이렇게 샤워를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그냥 꽂힌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여인을, 자 보세요. 여러분, 그 여인을 바로 불러와요? 아닙니다. 확인해요, 누구냐고. 여러분, 다윗이 모르고 한 게 아니에요. 누구냐고 확인했더니 자기 부하의 아내라고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근데 어떻게 해요? 데리고 오라 그래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안 채워져 있으면 갑자기 이렇게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요번에 이번 주에 이렇게 문제가 된 이 농구 선수가, 여러분, 얼굴도 잘생겼어. 좋은 대학교 나왔어. 워낙 월등한 유전자 갖고 농구를 해요. 인기도 너무 많아요.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겠냐고요. 우리는 그냥 뭔가 그걸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영상을 하나 볼 텐데, 여러분, 주영훈 씨 아시죠? 주영훈 씨가 원래 이제 목사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 아들이 이제 목사라는 얘기 듣고 놀래가지고 도망을 와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 아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제 뜹니다. 우리 한번 그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 5, 6분 될 텐데요. 우리 끊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 20분, 불 다 꺼주세요. 완전히 보겠습니다. 20분 40초 보여주세요. 제일 바쁠 때 작곡도 제일 많이 했고, 방송을 겹치기 출연을 일주일에 13개 프로그램을 고정을 하면서 방송국을 왔다 갔다 할 때 차로 안 다니고 시간이 없어 오토바이 퀵서비스 뒤에 매달려서 막 오가고 할 정도로,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갈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화려하고 뭐 기쁜 그런 순간이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람은 그 어려울 때가 위기가 아니고 잘 나갈 때가 위기예요. 교회는 부흥됐을 때가 개척교회일 때 위기가 아니고 부흥됐을 때가 위기예요. 돈이 없을 때가 위기가 아니고 돈이 많을 때가 위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 모든 것이 갖춰져 있을 때 비로소 교만이라는 것이 다가오고 방심하게 되고 나를 충전할 시간이 없어지기 때문이죠. 저에게도 역시 제가 너무 바빠지고 흔히 얘기하는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면서 저를 돌아볼 시간도 없고 음악도 그냥 찍어내기 바쁘고 뭐 어떻게 살았는지를 모르고 살게 됐어요. 매일 술에 쪄들어 살게 됐고, 그리고 교회는 그냥 늘 어렸을 때부터 갔었으니까 스케줄 없는 날 그냥 정할 일이 없을 때 눈 떠지면 가게 되고 바쁘면 못 가고 뭐 이런 생활을 계속 하게 된 것이죠. 한 번도 뭐 하나님께 의지하거나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모르게 됐어요. 작곡을 할 때 어떤 영감을 얻으십니까? 이럴 때 제가 참 꼴사납지 않게 이런 교만의 언어, 저는 그냥 딱 하늘을 보면 뭔가 악상이 그려집니다. 아주 뭐 이런 교만한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누군가가 내 머릿속에 영감을 주고 누가 내 머릿속에 나에게 음악을 할 수 있게 해주는지를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고난이란 이름으로 노크를 하게 되셨어요. 자, 여기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군대를 안 가. 이제 주영은 씨가 여러분 정말 키지 마세요. 한 번에 이제 뜹니다. 한 번에 떠서 이제 어마어마한 스케줄을 뛰게 돼요. 그러다 이제 점점 망가지는 거예요. 자기를 관리 안 하고 술만 마시고 그리고 막 사람들이랑 놀러 다니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점점 피폐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대인기피증까지 오게 돼요.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할게요. 29분 쪽으로 볼게요. 다 볼 수가 없으니까. 네, 보시죠. 주지훈이라는 사람인데 그분의 본명이 주영훈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검찰에 들어가면 이름을 본명을 쓰잖아요. 가명을 안 쓰고. 그러니까 기자들이 뭔가 봤더니 주영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영훈 씨가 거기 리스트에 있던 데서 뭐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겹쳐지면서 그 연예인 직업병이라는 게 있어요. 연예인 직업병이 뭐냐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공황장애 뭐 이런 것들이 오고 대인기피증. 그 당시에 지나가는 사람 눈길만 봐도 저 사람이 나를 막 속으로 욕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아까 얘기했던 그 군대 문제 때문에 전 아직까지 그게 뭐가 있냐면 지나가다가 젊은 남자들하고 눈이 마주치면 쟤도 날 욕하고 있겠지. 뭐 이런 피해망상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지나가다 누가 저를 보고 웃으면 알아보고 웃었는데 저 사람도 지금 날 놀리고 있지. 날 무시하고 있지만 이런 망상이 저를 사로잡다 보니까 뭐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공황장애. 어느 정도냐면 신호등에 차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앞에 신호에 걸려 있는 트럭이 붕 속도를 내서 저를 깔고 갈 것 같아요. 다리를 지나가는데 이 다리가 무너져서 제가 물에 빠질 것 같은 공포 때문에 자동차에서 손잡이를 잡아야 하는데도 무서워요. 이런 건물에 있으면 이게 무너져서 저를 깔고 뭉갤 것 같아요.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이 건물이 무너지는 상상이 되면서 숨이 안 쉬어져요. 막 자꾸 이게 돌이 무너질 것 같은, 이 땅으로 떨어질 것 같은 이 공포가 뭐 저를 너무나 많이 사로잡게 됐어요. 그래서 대인기피증도 걸리고 아무도 만나기 싫고 모든 자포자기, 그래서 힘드니까 교회를 오게 되는데 교회 와서 찬양을 하는데 전 제일 듣기 싫은 찬양이 뭐였냐면 자꾸 기뻐하라. 뭐가 자꾸 기뻐하라 그러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인들 얼굴을 이렇게 봤어요. 이 사람들은 다 과연 기쁠까? 뭐가 이렇게 기쁠까? 사는 게 기쁠까? 길 지나가는 사람들을 얼굴을 이렇게 보면 막 웃으면서 대화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가 저렇게 기쁘지? 뭐 이렇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기쁨이 없어졌어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자포자기하게 되고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라는 망상이 저를 완전히 자리 잡았어요. 그러니 사는 게 아니겠죠. 그리고 어떡하지? 내년엔 내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내가 40대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50이 되면 난 어떻게 살고 있을까? 매 순간 걱정뿐이고 그 순간에 내가 과연 살아있을까?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 굉장히 위험한 사고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내가 그동안 기쁘지 않았던 이유는 내 삶에 감사가 없었기 때문이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10가지 중에 난 8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2가지가 비어 있다고 늘 불만이 있었구나. 늘 더 잘 나가는 사람만 보였구나. 더 돈 많은 사람만 보면서 나는 왜 저 사람만큼 돈이 없었을까? 왜 난 저런 집에 태어나지 못했을까? 왜 난 저 사람처럼 저렇게 잘 나가지 못할까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7, 8가지에 대한 감사가 없고 부족한 2, 3가지만 섬기다 보니까 나는 늘 감사가 없다 보니 기뻐할 수가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그분들을 보면서 얻게 됐어요. 결국 우리는 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고 있어요. 늘 언제나 두려워요. 아시잖아요. 건물 하나 갖고 있으면 든든해 하잖아요. 비싼 보험이 하나 들어있으면 우리가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걱정할 것이 없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내 노후에 그래도 저거 하나 있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결국은 나는 그 건물을 믿고 있는 것이고 난 보험에 하나 비싼 보험이 들어나서 괜찮아. 난 보험이라는 신을 믿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 회사 중에 기업 중에 절대 망하지 않을 기업이 1위가 보험회사라고 해요. 왜냐? 인간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라는 그 심리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절대 망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제가 IT에 돌아와서 제가 내가 감사함이 없어서 기뻐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안 다음부터 성경 말씀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나를 사로잡았던 그 많은 염려들, 걱정들이 내 머리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틈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 후에 말씀을 읽다 보니까 너무나 말씀들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빌립보서 4장 몇 가지 볼까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 주영은 씨가 자기가 이제 대인기피증도 오고 기쁨이 하나도 없고 거기다 이제 자포자기하고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과연 내가 내년에는 살아있을까? 이제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던 거죠. 이제 그러다가 중간에 아마 이 부분이 편집한 것 같은데 IT 선교를 가서 이제 그 선교에서 이 사람이 이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많이 갖고 있었음에도 갖지 못한 것만 바라보면서 내가 10가지 중에 8가지가 있는데도 없는 2가지, 3가지 보면서 내가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괴로워했던 거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뭘 봤대요? 이제 말씀을 보고 예수를 알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우리는 제가 처음에도 말했지만 육신의 허기짐과 영적인 허기짐을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육신의 허기짐은 필요 없습니다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허기짐도 채워야죠. 맛있는 것도 먹고 놀러도 가고 여행도 가고 또 좋은 사람도 만나고 가정도 이루고 다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무슨 허기짐? 이 영적인 허기짐, 이거를 채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채우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영적으로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5가지를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예배가 우선되는 삶을 살자. 우리 조금 절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예배가 우선되는 삶을 살자. 우리가요,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 말씀을 듣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예배가 우선되는 삶.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매일 아침 여러분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왜 자꾸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요, 이 말씀의 묵상을 안 하면 자꾸 우리가 아침에 눈 떠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하루를 살게 된다고요. 근데 묵상을 하면 그날 주시는 어떤 단어, 그날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보내게 된다 이거예요. 아멘?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자꾸 이 운동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말씀 묵상 자꾸 하자.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전날, 요새 제가 좀 고민하는 게, 전날 말씀 묵상을 해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뭐예요? 우리 권사님 조금 조절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자분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이 전날부터 이렇게 받은 말씀이 있으면 눈 뜨자마자 그 말씀을 계속 새기는 거죠. 그 말씀에 집중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그 말씀을 갖고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예를 들어 내가 여러분 전날 묵상하는데 오늘 묵상했는데 그 말씀에 어떤 인내가 나왔다. 그럼 하루 종일 그 인내를 내가 이루며 나가는 거죠. 그게 순종인 거죠. 내가 그 전날에 예를 들어 기도하는데 용서가 왔다. 그럼 그 다음날 막 화나는 날이 있더라도 뭐 해야 돼요? 용서를 순종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꼭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여러분 말씀은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은 내 혼과 내 마음을 여러분 잡아줘요. 근데 내게 진짜 힘을 주고 내 영을 살리는 건 기도할 때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영적으로 사는 느낌보다 영적으로 잡아주는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교과서 같은. 근데 그걸 살아낼 수 있는 힘이 기도인 것 같아요.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삶. 이걸 누리며 살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그 마음을 마지막에 주시더라고요. 특별한 인생은 아무도 없다. 여러분 모든 게 완전하고 모든 게 기쁜 그런 삶이 있을까요? 그런 삶은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슬픈 일이 하나도 없어. 나는 힘든 일이 하나도 없어. 이런 사람이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없어. 근데 그렇다고 여행 간다고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 부자가 된다고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건 다 일시적인 것들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게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뛰어넘게 해주시는 그 기쁨. 그걸 특별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뛰어넘게 해주시는 그 기쁨. 여러분 우리 거창한 거 바라보지 말고요. 하나님이 하루하루 내 삶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심을 그걸 기쁨으로 여기자. 그러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큰 어떤 축복도 주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배고픔은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다 일시적인 거다. 진짜 내 안에 배고픔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안에 사는 거. 그게 진짜 나를 뭐하게 한다? 배부르게 한다. 그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